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
아멘. 같이 오늘 기도할 제목은 어제 수술 받으신 최원욱 장로님과 백은수 집사님 회복이 잘 되고 더욱 강건해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8월 3일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교육부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연합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년부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황정원 집사님 댁에서 하는데 아이들 모두 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코로나로부터 모두 보호해 주셔서 수련회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도 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원욱 장로님, 백은수 집사님 심장 수술을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원욱 장로님, 백은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수술의 아버지 회복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 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8월 3일부터 10일까지 8월 3일에 수요 저녁에 하나님 교육부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저녁 예배로 드리는 건 처음인데, 연합으로 드리는 건 처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은 차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어르신들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은 정말 차세대의 자녀로서 차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축복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더욱더 주님 견고해지며 하나님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그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저녁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모두가 주님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그 심령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유년부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황정현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신 우리 제시카 전도사님 함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행사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더욱더 능력 얻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점차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최원욱 장로님, 백은수 집사님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기력을 더해 주셔서 점차 하나님 회복되는 가운데 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가 우리 8월 3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연합으로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어른과 아이들이 이렇게 또 저녁 연합 예배로 처음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오히려 자녀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또 마음으로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교육부 자녀들 아버지 같이 어르신들과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크게 깨닫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음에 그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유년회 수련회가 아버지 유년부 수련회가 8월 8일에서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우리 황정현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주셔서 하나님 수련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우리 제시카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제도 언급했듯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어제 본문인 11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자랑에 대해 변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3번째 증거이자 자랑으로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순히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도권을 옹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결정적이고 중대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의 환상으로 인도된 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환상과 계시라 하지 않고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자격 요건을 내세워 추천장을 제출하기도 하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고 또한 신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맞서서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 등을 내세울지라도 자기가 결코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기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겪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체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자신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라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몸을 떠나서 이루어졌는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인 바울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는 환상이나 계시의 주체가 인간의 능력이나 외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 후반부 어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체험했던 신비한 환상이 감격스러워서 재차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은 선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중간 지대로 불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셋째 하늘과 같은 곳으로 보아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들려진 말은 너무 신비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용인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볼 수 있게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구약의 봉함된 계시에 대한 사상에 관련됩니다. 신적인 비밀은 그것들을 감추고 보존하며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는 것이 봉함된 계시에 대한 사상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바울의 어조가 5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한 문장 안에서 3인칭과 1인칭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건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기준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은 개인적 중요성을 가지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으므로 3인칭 시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의 경험으로 표현해서 그 사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체험을 자랑 삼아 자기 개인의 영광을 추구할 욕심이 추호도 없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기를 바랬으며 자기 자신은 오로지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사도됨의 표시로 삼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자기 속에서 활동하시도록 자아를 내어주는 약함만이 유일하고 참된 사도직의 표상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소유하지 못한 능력과 체험들이 풍부했지만 더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하겠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신앙적으로 유약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신비한 체험에 매료되어 그를 지나치게 높여 우상화하고 또 다른 종교의 교주로 신봉할 여지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약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희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인 결점을 진술하면서 이것은 곧 영적으로 교만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완충 장치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하면 육체에 그 말뚝이 박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의 육체의 말뚝처럼 굳게 박힌 괴로움의 가시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확실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는 절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지 간에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보다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 왜 주어졌느냐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 3번에 걸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구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실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했으나 더 큰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저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느끼고 발휘하게 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 달리 스스로 강했으며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모든 성도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까닭에 그만큼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애절한 간구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 무언가가 아닌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기도가 거부당함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합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 힘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 역할을 더욱 담대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은 것입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역설의 진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 삶 전체에 걸쳐 다듬어진 이후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깎이어지고 다듬어지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로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저 영광스러운 그 순간만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랑을 내려놓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그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자랑이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그 체험과 그와 같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그 자랑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 우리를 높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며 하나님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쑥불쑥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자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눈물로 점철되는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올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